우리 부장 집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특성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싱글이라 그래도 믿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신 집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냥 다시 살아나 버리셨네, 그죠? 부활을 하셔버렸어요 벌써.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한 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그 새벽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게 그 동네 안에 있으면은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고발도 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뭐 정말 외딴 섬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리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심벌을 서너 개 더 갖다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치십시오. 오늘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금요일인데,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척척 잘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풀려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여러분, 해가 비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해가 안 비칩니까? 비가 안 옵니까? 농사가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를 동시에 주시고 비를 동시에 주신다고 했던 그런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소리 높여 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통성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주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확신하지 못함과 어떤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믿었다고 하지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새로운 영적인 영역들을 알아가는데 많은 그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깊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기 위해서는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필요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게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아쉬움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그 사슬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격들을 자꾸 좁혀가는 그런 차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성막처럼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아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잡아놨는데 주보에 내기 위해서 상생과 상극이라고 잡아놓고 다시 어제 이 본문을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본문을 몇 번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상생과 상극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보를 내놓고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일상 업무를 하고 어제 다시 본문을 펼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찾아보고 하는 중에 저는 음양오행설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어제 다시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음양오행설이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음양오행설에 그 5가지 원소가 나오는데 그 화수목금토,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가지 원소들이 어떤 거는 서로 상생이 되고 어떤 거는 서로 상충되는, 상극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원리가 기원전 200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설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5가지로 오감, 오각 뭐 이러면서 계속 5가지로 이 삶을 분류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더 상호 보완적인 상생의 만남인가? 어떤 만남은 상극이 되는가? 만나지 말아야 될. 그래서 여기서 사주풀이가 나오는 거죠. 사주풀이가 나오고 궁합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성령이 임재하신 건가? 아니면 사주풀이 왜 이런 것들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운세를 치고 운명을 알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왜곡된 거잖아요. 왜곡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왜곡이 되니까 이런 별자리 운세, 운명 이런 것들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원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지난번 방문했더니만은 타로점이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타로점.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거 다 이제 별자리를 통해서 운세를 하고 오늘의 운명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홍대 앞에 가도 쫙 있고요. 젊은이들 신촌에 가도 쫙 다 타로점을 보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사주궁합 보시고 하신 분도 계시죠?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믿었어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입니다.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이런 점을 보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도 21세기는 종교가 왕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21세기는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우주로 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얼마나 발달한 로봇이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더욱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본향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갈구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번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미래를 알고 싶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이 말은 어제와 오늘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된다는 것은 연결된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단절된 거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왜 궁금해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인데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오늘은 잊어버리고 내일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는 것이 별자리, 운세, 타로점 이런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현주소를 가져갈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보면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언도 사실은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언 안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주 시제는 현재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아가자. 과거도 보았고 미래도 보았으니 오늘을 이렇게 살자. 그렇게 예언자들이 현재 오늘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도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예수를 놓을 것인가 잡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해 보니까 큰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무언가를 듣고 싶어 했던 갈급함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고 문안 인사를 받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선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진리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존경심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 때문에 빌라도는 놓아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형에 처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예수를 몰아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빌라도가 놓인 것입니다. 마침 또 그때 자기 아내가 꿈을 꾸고 자기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분은 이노선트, 죄 없는 분이다. 정말 죄 없는 분이다. 내가 꿈에서 얼마나 저분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자고로 아내 얘기를 잘 들으면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저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고.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건 아니죠. 반쯤 들은 것 같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양심상 그리고 알람을 끄셔야 이 계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소리가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저 소리만 나면 막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또 이렇게 또 일으켜 주시는 우리 윤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아내도 꿈의 계시를 통해서 무죄하다 그러고 해를 끼치지 말라고.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고발한 줄 알고 그러니까 양심상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심과 달리 그의 정치적 경력, 인생의 명예를 위해서는 저자를 죽여야 되는 그런 그 양극단의 가운데점에서 빌라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가던 차에 그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줍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반역자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도 반역자가 되는 것이요 라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삼족이 멸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줘 버립니다. 원래 안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빌라도가 꼼짝 못할 그 외통수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궁지 안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상생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상극의 자리에 설 건가, 선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목사님이죠. 그 미국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내 아들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들어보고 천국 문을 열어주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는 네가 그 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상급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과 상생의 자리에 설 것인가, 상극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천국 문이 열리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다 운명적으로 되어진 삶을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생의 관계로, 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극의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상생으로 갔지만 예수를 욕했던 한 강도는 상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사람은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핍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도 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게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우선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일이 최우선의 순위에 있는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땅을 위하여 통곡하며 나아가는,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입고 먹고 써야 할 그것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우선적으로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우선순위는 영적 전쟁에 실패한, 패배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 안에 여전히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임직자들이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그게 너무나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 우선순위로 읽자 하는 통독에도 임직자들의 비율이 일반 성도들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직의 의미가 없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현대 개신교의 고민이고 교회들의 고민이고 다 동일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고 정말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전투자로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일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 신앙과 신앙 양심과 말씀과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과 자존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오늘 내 삶의 걸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영역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결정이 곧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며 내 미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갈림길에 서서 결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중간 지점. 물 떠놓고 손 씻고 나는 이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무죄하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책임을 너희가 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겠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민족으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예수님과 상극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저는 그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모습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 아닙니까? 그냥 어중간한 중간 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도 잘 화합하고 내 자존심과 이익과 인간적 방식의 생활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타협점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그 중간 지점에 서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지점을 선택하며 사는 빌라도와 같은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주소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뜨거움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방향을 지금부터 잘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는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나 너에게 오늘 감동했다, 네가 결정한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하다,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정결한 마음이 정말 참 마음에 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정말 기대되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 욥처럼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나중에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면서 그것이 빌라도 고백서라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싼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로마 황제에게 고백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류 구속사에 좋은 도구로 사용은 됐지만은, 그런데 지금 온 인류가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상생하는 길로 더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상생하는 길로 부르십니다.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묻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나쁜 추억들 때문에 구하지 않는 습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상생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